제가 조금 젊었을 때는 그 뷔페라는 곳에 갈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음껏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골라서 먹는 그 재미도 있고, 그리고 처음 보는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조금 이제 나이가 중년으로 가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뷔페에 가서 뭐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즐겁지도 않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결혼식이 있거나 하면 뷔페에 많이 가게 되는데, 그렇게 즐겁지 않더라고요. 이런 음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맛있는 음식 딱 한 가지만 하는 그 식당에 가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설렁탕 한 그릇, 갈비탕 한 그릇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나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마트에 있는 그 시식 코너에 한 곳에는 그 잼을 6가지 정도를 이렇게 해놓고 한 군데에는 24가지의 잼을 놔두고 시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시식하는 곳에 몰릴까요? 당연히 24가지 많이 선택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 한 60%가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식을 하고 난 뒤에 정작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잼을 샀느냐? 신기하게도 6개의 그 시식이 있는 그곳에서 잼을 더 많이 사더라. 그게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선택할 것이 많으면 거기에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6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심리학자는 이게 선택의 역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택을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것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서 맛을 보거나 아니면 먹었을 때 다른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초코잼을 내가 고를 걸, 차라리 사과잼을 골랐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보다 선택하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의 생각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선택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선택할 것이 많아지면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써야 됩니다. 내가 뭘 골라야지 내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할까? 내가 어떤 것을 골라야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후회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렇게 뷔페에 가서 큰 감흥이 없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은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내가 정말 잘했다라는 선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선택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 주일에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겠다는 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때 내가 놀러 갔어야 되는데 그때 이 일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있고 또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곳에 오는 예배 자리에 오는 선택을 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라 후회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집에 놔두고 온 냉장고에 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 하루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선택의 결과가 되는 것, 결국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위해서 시내산으로 가기는 하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가 있는 우리가 서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이에 중보자 모세를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두시고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중보자이신 모세보다도 더 완전하고 온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선택이기도 하고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언약식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이 잔치가 무르익을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친히 기록한 그 십계명, 율법의 돌판과 그 모든 것을 내게 기록한 것을 주겠다,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기록한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한 것이 결혼이다, 결혼식이다 라고 비유를 하자면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되죠.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신방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아갈 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성소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아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 계시는 곳. 이 하나님께서 성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 성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이곳에 신방을 차리고 같이 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교제하고 만나기 위하여 성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성소를 생각할 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나는 어디라도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소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앞과 뒤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그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눈을 팔지 않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우상에 한눈 팔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거나 눈을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행위와 모든 예식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부터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언약식에서 이 성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받으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셨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웠다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행위, 그리고 그 장소가 있어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공급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시는 것이고 광야의 이 긴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성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십계명과 세부 계명들인 율법과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성막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서 아마 성도님들 그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 연초에 창세기부터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해야지라고 시작을 하고 읽을 때 제일 첫 번째 오는 이 시험과 고난이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까지는 그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잘 읽어갈 수 있는데 딱 이 성막 부분에 오면 성도님들이 아마 성경을 덮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 왜 중요한지를 알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왜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게 되면 아마 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하는 방식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집인 성소가, 성막이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길이와 넓이를 표시해 놨는데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한 6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6평짜리 천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집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화려한 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계속해서 가야만 하는 여행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접고 출발할 수 있는 천막 형태로 작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동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 제사 드릴 수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성막이 있어야 되고 성소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뭔가 보여야 이것이 우리에게 오래 기억되고 계속해서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성소를,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만들어라고 했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꼭 그 예배 자리에 교회 주일에 가야 되나?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들을 수 있는데 꼭 그 교회 가서 꼭 그 자리에 앉아야만 성도고 믿음이고 예배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약합니다. 계속해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 한 달 정도만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불신자와 같이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담대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주일, 이 하루만 예배 드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주일간의 이 삶이 없으면 주일에 이 한 번 드리는 이 1시간 남짓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에 은혜와 그것을 충만하게 가질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새기시고 그리고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합니다. 많이 보는 것, 내가 많이 접하는 것에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면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성막을 짓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모든 지파들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멈춰서 그곳에 있게 되면 성막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모든 백성이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약하니까. 계속해서 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바로 이 성막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해체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갈 때에도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의 기구들이 그 중앙에 있으면 지파들이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언약궤가 앞에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네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이렇게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 성막을 만들되 이 성막을 만들 재료는 누구에게 가져오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인 누구 지파의 장로들과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져온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금과 은부터 시작해서 염소의 가죽털이나 아주 세세한 실과 같은 것까지도 그리고 조각목과 같은 목재까지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나 예물을 가져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양이어야 되는지, 얼마나 비싼 것이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어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이 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가져오는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져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게, 모든 사람들이 가져오도록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예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릴 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예물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를 드린다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의 예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금 몇 달란트를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은 몇 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드릴 때에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그것은 어떤 마음으로 가져와야 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 기쁜 마음이라는 건 물론 내가 기쁘다, 즐겁다. 물론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리킬 수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기쁨으로 가져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를 가져오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그 예물들이 금과 은부터 시작해서 염소털과 조각목과 같은 목재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저것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바로 그 예물들을 기록해 내놓은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를 헌금해야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예물들을 드렸을 때 그 하나하나의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렸을 때에 그것이 바로 성막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제사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기초와 기본은 우리의 가장 예배의 중심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를 먹고 있을 때 라면을 끓여 먹다가 옆에서 아내나 아이들이 한 입만 달라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상합니다. 차라리 내가 한 개를 더 끓여줄 수는 있는데 한 입만 할 때 제가 주기는 주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는 이 오로지 한 개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든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한 입씩을 가져갈 때 마음이 그렇게 상합니다. 제가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자녀들이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있으면 꼭 옆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한 입만 줄래? 아빠 하나만 줄래?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 얼마나 싫은지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 사탕 하나, 그 과자 하나 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5봉지, 10봉지, 수십 봉지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옆에 가가지고 아빠 한 입만 줄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 먹는다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딸이, 이 아들이 이것을 나에게 그 중요하게 먹는 것을 하나를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나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구나. 그런데 진짜 맛있는 것들은 손으로 가리면서 아빠 안 돼. 이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거 제가 사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아, 나의 이 아빠를 향한 마음은 저 비싸고 맛있는 과자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얼마의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이 얼마의 헌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지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고 기쁨으로 드릴 때에 내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의 가장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예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물을 받고 그 성막을 지을 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건축가가 되셔서 설계자가 되셔서 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의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예물을 갖고 성막을 지을 때 함께 예배하는 신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약해서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점차 고갈되고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이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이를 채우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하라, 예배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세워진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와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운데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보십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것이 별로 크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못 받은 자는 사랑을 표현하기도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듬뿍 받았다면 그것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열매 맺는 우리 영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